양에게로 가라. 무슨 말씀일까요? 여기서 가장 강조하고 싶으신 것이 무슨 의미죠? 길이죠, 길. 그렇죠? 지금 제자들에게 어떤 길로 가라고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이방인의 길과 어떤 길을 대조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방인의 길과 바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다른 복음에서와 상충되죠. 지금 뭐라고 말해요? 사마리아인의 고을에 들어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글자 그대로 말하면 사도행전 1장 8절과 맞질 않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뭐래요? 온 유다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죠? 여기는 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찾아야 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길로 가라는 거구나. 요한복음 16장 14장 6절이 그렇게 말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거듭나게 하시는 자들의 길, 이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이 길로 가라는 거죠. 우리는 길 그러면 뭐만 생각해요? 우리가 도로만 생각하죠. 도로. 세상 사람들이 가는 게도 도로가 없으면 못 가잖아요. 그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을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은 이 세상에서 가야 하는 여러 가지 길들, 여러 가지 방법들, 여러 가지 목적들, 그 속에서 우리는 예수를 향하여 가는 길, 왜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다른 것, 이방인의 길은 뭘까요? 그럼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풍요로워지는 것, 그 복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의 형태를 갖추어라라는 거예요. 신앙인의 그 생명을 가져라라는 거예요. 그럼 사마리아인의 길은 뭘까요? 사마리아인의 길은요, 신앙인의 그 형태, 외형은 갖추었으나 생명이 없는 종교인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밤중에 니고데모를 맞이하죠.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죠?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그렇게 말해요. 선생님, 그게 무슨 뜻이에요? 유대인들도 개종할 때에 거듭났다라고 하는 형식을 이렇게 갖추거든요. 이방인들이 유대인으로 개종할 때 유대 사회에 들어와서 유대인의 그 전통이 무엇인지, 그 유대인의 율법이 무엇인지, 유대인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다 가르쳐줘요. 그리고 가르치고, 그리고 시험을 보고 거기에 통과된 사람에게 아주 유대인의 그 전통적인 예식을 행하면서 그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죠. 그리고 나면 그들에게 주는 게 뭔가 하면 우유, 젖이에요, 젖. 당신은 이제부터 새롭게 태어난 아기입니다. 이제부터 유대인의 사회를 배우고 유대인 속에서 예수님, 하나님을 배워가십시오 라고 해서 그게가 거듭남의 상징으로 그들에게 뭘 줬어요? 젖을 줬던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전혀 변화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 거 얘기하는 건 아니죠 라는 의미인 거예요. 자, 이것을 알아야만 되죠. 아주 쉬운 얘기로 요한복음 21장에 가보면 디베리아 바닷가로 고기잡이 하러 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시죠. 베드로를 불러요. 그 중에 하나. 그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봐요. 재차 물어봐요. 재차 물어봐요.
그리고 나서 물어볼 때마다 뭐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래. 내 양을 치라고 그래. 뭔가 가지고 있어야 먹일 거 아니에요. 뭔가 가지고 있어야만 그들을 이끌어 갈 거 아니에요. 바로 오늘 부분이 그거예요. 그거 가졌냐? 그러면 가서 전파해라. 그리고 전파할 내용이 뭐예요? 천국이 가까웠다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게 복음인 거죠. 이게 하늘의 길인 거예요. 이게 거듭남의 생명인 거예요. 이걸 또 다른 표현이 8절인 거예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라. 여러분, 이거 글자 그대로 하면은 복음 전하러 가서 뭐 해야 돼요? 병 고쳐야 돼요. 죽은 자 살려야 돼요. 문둥병자 치료해야 돼요. 귀신 쫓아내야 돼요. 이게 복음이에요? 아니요. 복음의 또 다른 결과예요. 복음의 결과를 이렇게 또 다른 상징들로 묘사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 시대의 제자들은 이런 일들을 실제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는 성경에 기록되고 나서 끝쳤다라고 보거든요.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끝인 것 아니고요. 병 고침의 역사가 끝난 거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는 거예요. 과거의 구약 시대나 예수님 시대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모든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보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그냥 세속적이고 문자적으로 해석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어떤 모습이라고요? 병든 자. 어떤 병든 자예요? 성경에 계속 병든 자 강조할 때 소경이를 얘기하죠. 그죠? 소경이 눈을 뜨는 것,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는 것, 이게 뭐라 그랬어요? 그건 바로 영적인 소경이 눈을 뜨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던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 안진뱅이는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다리 없는 자, 땅에 붙은 자. 땅에 붙은 자가 일어나는 것, 땅에서부터 떨어지는 것,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것,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병고침인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이거 죽은 자 살리면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이? 말이 안 되겠죠, 그죠? 공동묘지에 있을 사람 하나도 없겠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영적인 죽은 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나는 것. 이게 뭐예요? 복음의 결과인 거죠. 그죠? 나병 환자, 이거는 부정한 자가 정해지는 거죠. 부정한 자, 생명을 가지지 못하고 흘려버리는 자들, 성 밖에 내보냄을 받아 쫓겨나는 자들, 그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사단에게 속한 자들, 귀신에게 속한 자들. 그들 속에 사단을 쫓아내고 그들 속에 뭘 심어야 돼요? 예수를 심어야 되는 거죠. 그래, 그 세상의 생명이 아니고 세상의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는 것. 이게 복음 전파의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너희들이 이거 가지고 가라. 그렇죠? 그런데 뭐예요? 그거 거저받은 거다. 그건 너희들이 만들어낸 것 아니고 그건 내가 준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그거 가지고 가서 그대로 전해주거라 이 말이에요.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을 전한다고 전대의 9절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고 가지 마라. 참 오늘날 정말 이대로 그냥 하는 사람들 많죠. 그러면은 선교하러 나가는데, 전도하러 나가는데 돈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이거는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에게 금을 주려고 하지 마라. 그들에게 먹을 거 주려고 하지 마라. 그들에게 입을 거 주려고 하지 마라. 세상적인 거야.
그런데 그들에게 먹을 거 줘야 되고 입을 거 줘야 되는 게 전도예요. 그럼 그 먹을 건 뭐예요? 그건 세상의 떡이고 빵이 아니고 그건 생명 양식이에요. 그들에게 입혀줘야 될 것은 짧은 바지, 긴 바지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고 의의 세마포 옷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저 지금 전도의 현장에 가보면은요 물질로 공급하고 있어요. 선교지에 나가보면 특별히 이 가난한 지역의 선교지에 가보면은요 그들 불쌍하다고 먹을 거 주는 것이 선교인 줄 알고 있어요. 아니요. 그냥 그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을 누가 다스리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이. 그 나라를 바꿔가고 그 환경을 바꿔가고 역사를 바꿔가는 것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속에 있는 사람들 속에 하늘 생명을 전해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이런 환경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구나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거기 의료시설이 약해서 그래요. 의료시설을 공급해 주어서 그들이 이제 60살밖에 못 살던 사람을 100살까지 살게 해 줘야 돼요. 이거는요 세상적인 생각이라니까요. 천국에 일찍 가는 게 그렇게 싫어요? 우리는 복음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복음을 정말 갈 수만 있으면 우리는 천국을 빨리 갈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천국이 좋다고 말하면서 거기 아버지가 있고 신랑이 있다 그러면서 거기를 가기 싫어서 여기서 오래 살고 싶어요?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주어진 생명을 누리고 거기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 중요합니다만은 우리의 마음은 여기서 오래 사는 곳에 머물러서 안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 들어가기 위해서 아버지 만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며 신랑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며 성전으로 완성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어져야 되는 거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고 오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가지 마라. 그거 주지 마라. 실상은요 지금 선교지의 안타까운 부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살던 사람들 가서 물질의 부요함이 뭔가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경쟁하게 되어지고 아주 쉬운 얘기로 고기 그물 쳐가지고 고기가 10마리 잡히면 내가 우리 집에서 한 2마리만 먹으면 되면 나머지는 뭐예요? 이웃에게 나눠주고 살던 사람들이 그걸 갖다 팔아서 자기의 부를 축적하기 시작하면서 뭐 하게 돼요? 경쟁하면서 인정이 메마르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 들어가는 결과예요. 우리의 삶을 지금 살펴봐도 그래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그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영혼들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하늘 백성 만드는 데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이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내용이 딱 들으면서부터 어떻게 됐어요? 이웃교회의 식구라도 뺏어다가 내 교회에 채워야 되는 게 이게가 교회 성장이라고 생각했고 이게가 능력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양 그것을 정말 바르게 키우고 하늘 백성답게 키우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정말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고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그래서 궁궐에 살든지 초막에 살든지 어디서나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 줘야 그게 바른 복음 아닌가요? 오늘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세속화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말하는 거예요. 너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돈 가지지 마라.
왜요? 그들이 복음을 받았으면 이제 너희들을 대접할 거야 이 말하죠. 그죠? 10절 여행을 위하여 전도 여행이에요.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마라. 여기도 이상하죠. 이것도 우리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마가복음 6장 7절로 8절 9절 보면은요,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며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여기는 뭐야? 지팡이 가지고 가래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나 돈이나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신만 신고, 신발은 신으래요. 두벌 옷도 입지 마라. 이렇게 달라요. 그죠? 어디는 하나도 가져가지 말라 그러는 것 같고, 어디는 어떤 건 가지고 가래요. 어떤 건 가지고 가라 그래요? 지팡이 가지고 가래요. 어떤 지팡이일 것 같아요? 복음의 지팡이죠. 시편 23편에서 말하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복음이죠. 어떤 신발 신어야 돼요? 에베소 6장이 가르쳐준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되는 거죠. 전도자가 뭘 가지고 가야 돼요? 그거 가지고 가야 돼요. 전도자가. 그러면 뭐 한다고요? 먹을 것을 채워주시겠다고. 오늘 말씀하신 10절.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아주 쉬운 얘기를 얘기하면,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이 정말로 천국의 눈이 열려지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면, 그 사람 밥 먹을 때 너 밥 안 주겠냐? 그 사람 옷 입고 살 때 너 옷 벗고 살게 만들겠냐?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할 수만 있다 그러면 오늘날도 교회들이 이렇게 삭막해져가는 이유는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그 복음의 감격을 몰라서 그러고요. 그 은혜를 잊어버려서 그래요. 복음 전해주는 사람이 그 복음 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령한 눈이 열려지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내 모습을 바라다 볼 때 그 사역자들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들에게 소홀할 수 있겠어요? 자, 이제 전도 방법입니다. 11절부터.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서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거기 머물라. 왜죠? 신앙은요, 말 한마디 들어서 예수 믿어라, 나 예수 믿겠습니다, 그러면 천국 가는 사람 됐다. 아니에요. 복음은요, 들어야 돼요. 계속해서 들어야 되고 반복해서 들어야만 뭐가 되어져요? 그 복음이 자기 속에 생명이 되어져요. 그걸 뭐라 그래요? 거듭남이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요, 너무나 쉽게 생각해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휙 생명 줘가지고 내가 하늘 생명 가진 사람이 되어지는, 그걸 유행을 바라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요, 그 영적 체험들이 미신적이 되어져 버려요. 바른 신앙으로 못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 시절에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가르쳐야 되고, 학습받고 세례받을 시간에 가르쳐줘야 되고,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져야 그게 거기에 뭐예요? 성령의 역사하실 수 있어요. 말씀을 떠나서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가 알지만 복음을 전해주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시는 그림들이 그려져 있잖아요. 말씀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머물러서 가르쳐야 되죠. 그죠? 그런데 그 복음이 뭐예요? 그 집에 들어가면 평안하기를 빌라. 평안의 복음이에요. 평안의 복음. 이 평안이라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원수되었던 자가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등을 돌이키고 끌어안아서 하나 되어지는, 이게 평안함.
누가 누구와 원수였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돌이켜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한 몸 되어져 이제 제가 늘 말하는 것처럼 밀가루와 물이 반죽되어진 것처럼 이제는 절대로 나누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평안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거 전해주도록 하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누구든지 너희의 그 평안을 영접하면 뭐예요? 그들이 그 평안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대요. 그 중에는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거든 어떡하라고요? 자, 14절.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집에나 그 성에서 나가서 너희 발의 먼지를 털어버려라. 나 책임 안 진다 이 말이에요. 너 책임지려고 할 거 아니다.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건 책임이지만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영접지 아니하고 변하지 않거든 내버려 두라는 거죠.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복음의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책임 아니야. 자, 13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며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평안의 복음은요, 받아들이면 그게 복이에요.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마음껏 축복해라. 그 사람들이 받으면 그 사람들 복 받지만 너희들이 안 받으면 뭐예요? 너한테로 돌아올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어떤 복이에요? 하늘나라의 복이잖아요. 하늘나라의 평안이잖아요. 전하는 자는 반복해서 전하게 되어 있잖아요. 했던 복음이잖아요. 말했던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뭐가 되어져요? 배가 되어지는 거죠. 마치 오병이어의 사건처럼 나누어주면 나누어줄수록 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생명 양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복인 거예요. 그 구역 예배 구역장들은요, 이 사람 안 왔어 그러면 쫓아가서 또 전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아까 설교했던 내용 또 설교할 수 있잖아요. 전해줄 수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 전해주는 동안에 거기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체험을 내가 체험한단 말이에요. 그죠? 복음은요, 아무도 영접지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와도 영접지 않아요. 그냥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기다리고 일해야 되는 거죠. 받아들이지 않으면 못한다고요? 15절 심판에 이르게 될 거다. 근데 그 심판이 성경에 기록되어졌던 노아의 홍수 심판보다 더할 것이고 소돔 고모라의 멸망보다도 더 심할 거다. 왜 그래요? 지옥에 들어갈 거야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여기 제자들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그 당시에 12제자만이라고 보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요, 성도들과 그 속에서 훈련받은 자들을 따로 구분해서 제자 훈련을 한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다 제자예요. 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늘 파송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오늘도 이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때 기억할 건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보내셨다라는 거. 여기서 뭐 해야 돼요? 오늘 말씀 그대로 내가 아는 복음, 지금까지 경험한 복음,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복음 전해줘야 돼요.
뭘 기대하고? 병든 자가 일어나는 걸 기대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기대하고, 귀신이 쫓겨나는 걸 기대하고, 문둥병자가 낫는 걸 기대하고, 그게 뭐라고요? 영적인 변화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실 걸 기대하고, 그리고 참으로 그냥 있는 것 다 쏟아줘야 돼. 내가 아는 것 다 쏟아줘야 돼. 그러면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오늘도 그래서 만나는 모든 사람 속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사모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속에 충만되어져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새로운 눈이 열려져서 세상 보는 것들이 달라지고 사람 보는 눈들이 달라져서 정말 주님의 종들처럼 사로잡힌 바 되어진 종들처럼 감사와 감격 속에 이 하늘나라를 자랑하고 예수를 자랑하는 하루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은 참 일할 곳은 많은데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고 말씀하시면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바로 그 부르심을 받고 여기 12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이 새벽에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자들이 모였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처럼 우리들을 보낸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참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다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변화의 역사를 기대하며 기적이 나타날 걸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되 세상 것 가지고 가려지 하지 말고 세상 이야기하러 가지 말고 하늘나라 이야기하러 갈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천국을 자랑하는 그리고 예수를 자랑하는 복 있는 전도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결과에 대하여서 내가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있는 것 다 전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의 생명이 그의 속에서 일어나기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임마누엘의 은혜가 느껴지게 해주시고 누려지게 해주시고 내 안에 소망이 천국으로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 땅에 살아있는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